오늘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내 지갑이 두둑한 것, 또 내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혹은 아무런 고난과 질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이것이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들만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 또 병상에 누워 힘겹게 투병 중인 성도, 혹은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제한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기준만으로 축복을 정의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편지를 쓸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과 또 교회 내부를 뒤흔드는 거짓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떨고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척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자는 이 눈물겨운 편지를 마무리하며 뜻밖에도 아주 당당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짜 축복,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환경이 흔들 수도 없는 세 가지 강력한 축복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 가지 축복을 눈을 들어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스러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보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완벽하고 확실한 보호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거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도덕적, 인격적으로 단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허물도 없는 완벽한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 현재 지속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하다 실수로 죄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뒹굴며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아파하며 회개하고 일어나는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 말할까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지킴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아주 놀랍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여기서 만지다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합테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손끝으로 툭 치거나 그냥 가볍게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순간적 터치를 넘어 지속적으로 손을 대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대를 해를 가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움켜쥐는 것, 아니면 단단히 붙잡아 자기 소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불면증을 주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을 불어넣으며 낙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내가 지은 죄를 봐.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셔 라며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소란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탄막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보호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믿고 마귀의 속삭임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위대한 축복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의 소속을 아주 심플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면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할 때 처해 있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이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깊은 잠에 빠져 완전히 누워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 굴복하여 무기력하게 누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자유로우며 주체적으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유행, 돈의 힘, 그리고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흐름에 철저히 지배당한 채 영적인 잠에 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정욕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둠의 세력 밑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버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가정을 돌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소속과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끝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을 밟고 올라서서 성공해야 돼 라고 미친 듯이 질주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며 그 가치관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이 악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정에서 물질의 벽이나 문제의 벽을 만나 낙심에 찾아올 때마다 가슴을 펴고 여러분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란한 신분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억울로부터 마침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지혜와 영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은 가짜와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지혜와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평생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 쫓아갔는데 인생 마지막 막이 내릴 때 비로소 그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허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정교하게 포장된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가짜 뉴스, 가짜 명품,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가짜가 무엇일까요? 돈만 있으면, 또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이 아파트만 가지면 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고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삭임의 가짜 약속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행복론에 속아 영혼을 팔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 깨달은 마음과 영적 분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평범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영적 분별력, 지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각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 안에 거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최고의 축복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생명을 맛보고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는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불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진짜 성공이라고 속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지각이 즉각적으로 경보음을 울릴 것입니다. 얘들아, 속지 말아라. 저건 잠깐 부풀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야. 진짜 생명과 참된 만족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진짜 생명의 감각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맛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교묘하고 화려한 가짜 유혹도 여러분은 흔들리거나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거대한 세 가지 축복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마귀가 나를 해하거나 소유조차 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완벽한 보호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신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가짜 세상에서 진짜 구원자를 구별해내어 영생을 누리는 지혜와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이토록 감격스럽고 웅장한 세 가지 축복의 목록을 다 나열한 뒤에 편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의 분위기를 일순간 엄숙하게 바꾸며 아주 뜬금없이 보이는 아주 단호한 경고 한마디를 툭 던지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그렇지 않나요?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자 마지막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 위대한 축복들의 최종 종착지가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엄청난 세 가지 축복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우상을 슬그머니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 축복들을 삶 속에서 한순간도 누리지 못하고 영적 가난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니까 우상 숭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절간에 모셔둔 불상이나 조각상 혹은 미신적인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상의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모든 대체물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성공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의 성적에 따라 내 신앙이 춤추고 절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셔도 돈이 없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의 평판과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남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진짜 축복들을 곁에 두고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짜 축복인 우상에 기웃거리며 영적인 사기를 당하고 계십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귀의 덫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가실 때 매 순간 내 마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은혜롭지 못한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내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세 가지 축복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거친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